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드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범사의 축복과 은혜의 문을 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이 밝을수록 여러분 더 나은 길을 걸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평화에 둘러싸여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팔로워가 아니라 리더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위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빛나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실 것입니다. 두드리시면 아름다운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좋은 날이 오고 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주님이 신실하셨고 일주일 내내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들어가며 우리가 마귀의 모든 계획을 대적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풍성히 축복하셔서 후대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각자가 우리가 감사하는 모든 것들의 목록을 만든다면 각자의 내용이 다르고 상당히 광범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추수감사절이 가장 위험한 명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만큼 믿음이 성숙합니다. 저는 우리가 소비하는 칼로리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겪을 위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추수감사절은 영적인 의미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에 감사할 때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좋은 집이나 가족,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런 축복을 누리지 않는
전 세계에 착하고 품위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골로새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우리 몇 가지 확실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우리가 그의 영광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할 수 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적절한 상황이란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 따르면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유업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성도의 기업을 나누어 가질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그의 단어를 매우 신중하게 선택했는데요. 여기서 유업은 뛰어난 공로에 대한 상이 아니죠. 유업은 잘한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헌신으로 얻거나 혹은 받을 자격에 있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유산은 다른 사람의 노력에 의존한 선물이죠. 우리가 똑똑하거나 활력이 넘쳐서가 아니라 그런 할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큰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가계도를 추적하는데 많은 돈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또 조상을 비밀로 하기 위해서 또 돈을 쓴 사람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인데요. 어린아기는 우연히 태어나서 큰 유산을 물려받기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날 때 얻는 결과 중 하나는 바로 그 순간에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평생 교회에 다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것을 명확히 해주는 이야기가 있죠. 올바르지 않은 신자가 있었는데 그 자신도 자기가 그런 사람인 걸 잘 알아요. 그가 마침내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갔을 때 그는 사도 베드로가 자기를 그 진주문으로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막을까 봐 굉장히 걱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두 팔 벌려 환영을 받았어요. 자, 그가 성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실수한 거 아니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죠. 알다시피 내 삶에는 다소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실수하지 않았어요. 알다시피 우리는 어떤 기록도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 남자는 크게 안심하고 기뻐했는데요. 그런 다음 그는 모퉁이 위에서 이 천상의 벽에 머리를 박고 주먹을 쥐고 혐오감 때문에 발을 구르는 한 무리의 남자를 보았는데요. 저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성 베드로에게 그 사람이 물었어요. 베드로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네, 그들은 또한 우리가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목록의 첫 번째는 구원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죠. 우리 중 일부는 소수의 나쁜 사람들이 천국에 몰래 들어올까 봐 두려워서 하늘의 어떤 기록도 보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마음에 걸려요. 우리는 천국이 공로에 기반을 둔 곳이라면 우리 각자도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나라에 태어난 특권을 누리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벌었거나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는 지구 외 어느 모호한 지역에서 굶주린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유는 이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의 일부죠.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그분의 요구사항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신자는 오늘 아침 이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요. 본문에 따르면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유업 혹은 상속 혹은 유산입니다. 오늘 가르침 두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조금 더 나아가 그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그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지 않으셨다면 그 유업은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물학자 다이앤 포시가 아프리카 고릴라를 대상으로 수행한 일에 대해 들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힘센 고릴라가 멸종 위기종이 되었다는 게 좀 상상하기 어렵지만 밀렵꾼들의 무분별한 도살로 그것이 사실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다이앤 포시라는 여성은 캘리포니아 집을 떠나 고릴라들을 관찰하기 위해 사나운 이 동물들 사이에 18년 동안 살았어요. 점차 고릴라는 이 다이앤 포시를 받아들이고 그녀를 신뢰했죠. 1967년부터 85년까지 그 오랫동안 자신의 일을 계속하는데요. 1985년에 다이앤 포시는 그곳에서 이렇게 죽어서 발견됐는데요. 지금도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그분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고요. 사람들은 그녀의 뜻을 받들어서 여전히 고릴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아프리카 정글까지 참 먼 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베들레헴 마을관까지의 길이를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멀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먼 길을 오셨습니다. 영국 소설가 루이스 스티븐슨이 건강 문제 때문에 은퇴하고 사모아 제도로 가는데 그는 그 섬 원주민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너그러운 친구가 되었는데요. 스티븐슨은 그가 거기 사귄 새 친구들이 그가 필요로 하는 식량을 항구에서 내륙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걷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굉장히 염려했고요. 그래서 사비를 털어서 자신을 돕는 그분들을 위해 좋은 길을 만들어요. 사모아인들은 그 길이 감사해서 사랑하는 마음의 길이라고 명명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가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 정말 먼 길을 오셨다는 진리예요. 우리가 그에게 다가가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다른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해하는 차이가 있잖아요. 신학, 세례를 주는 방법, 성만찬에 누가 참여할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정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독교인만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일치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것이 성육신인데요.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중 하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십니까?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과 연약함을 짊어지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받은 유업에 감사하고 그 유업을 가능하게 하신 성육신에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고 말하죠. 존 하가이라는 작가는 그분의 저서에서 중국 선교사이자 그 나라에서 일하는 가장 존경받는 외국인 중 한 명을
소개하는데요. 의사 클로드 발라우예요. 클로드 발라우조차 치료법을 모르는 이상한 질병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 질병에 대한 연구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발로우는 스스로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노트에 적으면서 질병을 연구했고요. 그리고 그 질병을 세균에 담아서 그리고 약병이 담아가지고 미국으로 항해했는데요. 도착하기 전에 그는 자신의 몸에 그 세균을 주사한 다음에 자기를 관찰하라고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을 찾아가요. 그리고 클로드 발라우는 몹시 알아요. 그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옛 친구들이 그를 실험에 사용하도록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건강한 클로드 발라우가 중국으로 가져갈 치료법이 발견됐고요. 그의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했어요. 그런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클로드 발라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구나 똑같이 했을 거예요. 우연히 제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돼서 몸을 바칠 기회가 생겼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누구나 정말 그렇게 했을지 의심스러운데요. 그렇죠? 마음속에 아주 특별한 종류의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그런 종류의 희생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로 묶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매우 특별한 종류의 사랑인데요. 그 사랑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이 이상하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고아로 살아갈 뿐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존재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나사렛 사람을 만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죠. 추수감사절을 피상적인 이유로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극복되셨습니까? 자, 저는 우리가 감사를 드리되 합당한 이유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유업, 그 유업을 가능하게 하는 성육신,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마국간까지 가장 먼 길을 걸으신 분이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가족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것을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에서 갈보리 언덕 위 외로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중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우리를 위해 보존한 영원한 기업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보는 곳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며 영과 진리로 행하며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마음을 끊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발에 피어난 꽃으로 인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싱싱하고 달콤한 부드러운 풀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의 지저김과 벌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우리가 듣고 보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 인해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푸른 시냇물과 푸른 하늘로 인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높은 가지에 기분 좋은 그늘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공기와 시원한 바람, 꽃이 만발한 나무에 아름다움을 주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빛과 함께하는 이 새 아침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의 휴식과 은신처를 주신 아버지, 건강과 음식, 사랑과 친구,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충만케 하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에 대해 주께 부르짖는 이들을 말과 행동으로 도울 수 있도록 충분한 관심을 갖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